핸델의 유명한 메시아 하면 정말 탁월한 찬양이고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 오라토리오 제1악장의 시작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또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로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메시아에서 많은 성경 구절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 이사야서가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주로 열방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가 담겨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 하면 총 27장이잖아요. 그 장에는 이제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 보면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하여,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과 희망에 대하여 보면 39장 그 다음에 27장 그러잖아요.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혹자는 이사야를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서 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이사야서 안에 종의 노래가 4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오늘 본문 42장 1절에서 9절까지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50장에 있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을 뗄 때 많이 봉독하는 내용들이 바로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항상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종의 노래 안에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종의 노래를 이해하면 쉽게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의 노래 4편을 통해서 그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제가 외치지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하며 읽으시면 돼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외치지 아니하며, 들리지 아니하며,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이 모습으로 이 종이 오신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42장이잖아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 사역이 끝나고 이제 다음에 에레미야 사역이, 선지자 사역이 시작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사역 말기에 하나님이 보는 이스라엘은 지금 상한 갈대였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지금 꺼져가는 등불 같아도 그분이 끄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종의 노래 4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엄중한 무시무시한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 그늘에 그 칼을 숨기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이 있는데 그것을 화살통에 감추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노래에 가서 50장 6절에 보면 그 모습으로 오셔서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길 거다.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는 내 뺨을 맡길 거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그렇게 올 거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종하면 별로 매력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왕의 모습으로 또 장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 사실 것이다. 아멘.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53장 2절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나올 거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 모습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초림하실 때는요 이 모습으로 와요. 연한 순같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요. 때리면 등을 맡겨요.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의 모습으로 오세요. 초림하실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이 그렇게 오세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요 이 모습 아니에요. 보세요.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기 위해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요 어떤 모습을 띄었습니까? 그대로 엎드려져 버려요. 감히 눈을 들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큰 바위야 내 얼굴을 좀 가리워다오.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 모습이 재림할 때 예수님 왕권과 심판권을 가지고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모습 아니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올 때 초림하실 때 이 모습입니다. 7절을 보세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을 거다. 입 열지 않았어요. 이 모습으로 주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난 화요일 큐티했던 말씀, 큐티하면서
마가복음 12장 38절에 39절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안 받는 것 좋아했어요. 높은 자리 굉장히 좋아했어요. 잔치의 윗자리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네요. 너희는 그 자리 삼가해라. 그런데 내 안에 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저 문안 받고 싶은 마음들, 윗자리, 높은 자리, 그 마음이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고 늘 그 마음과 싸우면서 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24절에 제자들이 분을 내지요. 모든 12 제자가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수를 친 거죠. 그 때문에 분을 냈다. 모두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게 될 거야. 섬기려고 하면, 종이 되려고 하면 바로 내가 너를 높여줄 거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욕망을 딱 끊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요.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나 섬김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물 되려고, 십자가 제단에 내가 구속 제물 되려고 왔다. 이 말대로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형제와 자매들이 만나 함께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어려운 난관들을 다 뚫고 결혼을 합니다. 신혼여행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이 총선처럼요, 정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일당이 되느냐. 이게 총선만이 아니라 사랑한 사람끼리 만나서 출발한 순간부터 이 전투가 시작이 되네요. 누가 왕이 되느냐. 전에는요, 남편들이 주로 왕이 되려고 힘을 더 썼거든요. 요즘은요, 신부님들이 더 써요. 예.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하면 불행의 문이 열립니다. 종이 되려고 하면 행복의 문이 열려요. 너, 네 아내 앞에, 네 남편 앞에 너 왕 되려고 하지 마.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 따라 네가 잘 섬기는 종이 되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목사가 돼서요, 윗자리 좋아하고 문 안 받기 좋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는 불행해집니다. 내가 더 잘 섬겨주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갈아서라도
내가 저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모든 게 감사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도 부족했는데 어떻게 저런 훌륭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종이 되려고 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요, 왕이 되려고 하면 불행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끝까지 종으로서 사역하시고 가셨습니다. 이제 봐보세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으로서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종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맏아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지극정성을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지금이에요. 너는 왕의 아들이다. 예. 계시록은 숫자는요, 상징수예요. 14만 4천 상징수입니다. 666 다 상징수예요. 그러면 1000년도 상징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살잖아요. 네가 왕의 아들이다. 이제 22장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요, 1000년이 아니에요. 기한이 있지 않아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도 왕이에요. 재림하신 후에도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왕의 아들의 권세,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거 학자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왕노릇. 아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셀을 섬기면서, 지체를 섬기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기면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요?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산하면서 아마 이 책이 마지막 책 같아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와이프를 20년 동안 병수발하는 때가 있었어요. 잔병에 소자 없다고요. 20년 동안 병수발 들다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섬기고 정말 희생하면서 20년 동안을 그렇게 사는 그 세월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이 글에 썼습니다. 사랑에 있는 수고나 사랑에 있는 섬김이나 사랑에 있는 희생은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나는 90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들 가끔 그러잖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했던 그 기억들, 청년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과거의 그 추억들이요, 지나놓고 보면요, 그것이 행복이었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을 지으면서 정말 했던 그 수고들이 지나놓고 보면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어머니 병들고 아버지 병들어서 그때는 짜증도 났는데 지나놓고 보니 그때가 행복한 순간이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종의 노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야 할까, 정말 그림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종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부르신 거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이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죠. 복되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항상 종의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시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아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우리 함께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기보다 낮은 데 마음을 두며 살기 원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하기보다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섬기기 원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연한 순같이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의 모습, 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헌신하셨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더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